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주말에는 새벽 기도회가 없어서 주말에 있는 본문들을 수요일과 금요일에 나누고 있습니다. 43절 오늘 본문은 7개의 표적 중에 두 번째 표적이지요. 네, 가나 혼인잔치, 가버나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요한복음은 1장이 서론이고 2장에서 12장까지 7개의 표적해서 더 북 오브 사이언스, 13장에서 20장까지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서 더 북 오브 글로리, 21장은 에필로그, 프록처럼 되어 있습니다. 표적의 책에는 7개의 표적이 나오는데 가나 혼인잔치, 가버나움 왕의 신하의 아들, 베데스다, 오병이어, 물 위를 걸으심, 그 다음에 맹인을 실로암 연못에서 고치신 것, 그 다음에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에서 살리신, 이렇게 7개의 표적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은 두 번째 가버나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입니다. 43절 보시면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거기가 어디였고 이틀은 어디에 머무신 거예요? 바로 앞에 나오는 본문이겠죠?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제 수가성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죠. 우리에게 더 머물러서 말씀 좀 전해달라고. 사마리아에 이틀을 더 머무시며 40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틀 동안 사마리아에 더 머무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이제 갈릴리로, 남쪽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북쪽 갈릴리로 가시는 거죠. 가실 때 44절에 제자들에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사마리아에서는 열렬한 환영을 받았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거의 이방인 취급하는, 사실 실제로 굉장히 많은 이방인들이 사마리아로 와서 이 아수르의 이주 정책 때문에 강제로 이주시켰거든요. 또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이방 지역으로 보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사마리아 쪽으로 보내왔기 때문에 사실은 반쯤은 이방인이라고 봐야겠죠. 유대인들이 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교라고 말할 수는 없죠. 어쨌든 그 타락한 유대교라고 말하는 이방인이나 진배없게 여기는, 그래서 유대인들의 멸시를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열정적으로 환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갈릴리로 갈 때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갈릴리가 예수님 고향이죠. 사실은 갈릴리의 나사렛 출신이니까요. 고향으로 가시면서 선지자가 왜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할까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4장에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선언을 하시기 전에도 이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두 선지자 얘기했는데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엘리사. 엘리야 선지자 때 많은 과부들이 이스라엘에도 있었고 3년 6개월이나 흉년이 있었으니까 굶주린 사람들 많았지만 그 이스라엘 중 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시돈 땅, 이방 나라죠. 시돈의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떡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서 계속해서 굶주림에서 그 과부와 아들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살아나죠. 엘리사 선지자 때도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 때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들이 아니고 수리아의 나만 장군이 나병을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고침받은 이야기들을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시죠. 실제로 선지자들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서 그런 일들을 했을까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해요. 고향 사람들이 선지자를 믿고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고향 아나돗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왜 그럴까? 우선 좀 더 읽고 더 살펴보겠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언뜻 보면 44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고향 사람들인데 높임받지 못한다라는 기대와 그 예상과는 달리 이렇게 영접해 주잖아요. 그래서 호의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이 앞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열렬히 환영을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틀 동안 더 지낸 후에 41절에 보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믿는다라는 말을 2번 반복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믿음에서 나왔어요.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의 말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친히 예수님에게서 들었기 때문이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 고백 보세요. 정확히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거죠.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왜 보내주셨어요? 이것 때문이잖아요. 믿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시라는 것을 믿게 된 거.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수님을 향한 환영과 영접은 믿음으로부터 나온 아주 열렬한 환영이었어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 믿어서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좀 달랐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메시아라는 것도 세상의 구주라는 것도 믿지 않았어요. 굉장히 갈릴리 사람들이 영접하기는 했는데 미온적이죠. 여기서 영접했다라는 말은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원문으로 보면 단어가 달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 때 그 영접은 람바노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취하는 거, 테이크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거, 데코마이라는 단어는 그냥 인정했다, 용납했다, 그냥 인정하고 용납하는, 그래 허락해 줄게, 요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미온적이라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용납한 것도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가 아니에요.
그냥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인정하고 굉장히 유보적인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4장에서 이렇게 영접했다고 말하는데 2장만 더 가서 6장 42절에 가면 이 예수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말하면서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 보면 갈릴리 중에서도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특권 아니에요? 비슷하게 믿음 좋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목사님의 아들이나 딸로 태어난 것은 절에 다니는 부모를 만난 것보다 얼마나 영적으로 보면 큰 특권이 있잖아요. 나사렛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이나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얼마나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믿을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더 큰 어떤 하나님의 특혜라고 할까요? 그러한 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나사렛 사람들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이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이방인들보다 더 믿음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어찌하여 지금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과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었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는 걸 몰랐죠.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거든요. 자기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이 얼마나 더 나사렛 사람들, 고향 사람들을 더 애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시겠어요. 얼마나 더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려서부터 30년 동안 같이 지냈던 사람들 더 천국에 데리고 가시고 싶으시겠어요. 모든 사람들 다 천국에 데리고 가고 싶으셨겠지만 주님은 특별히 더 공생애 전까지 함께 지냈던 나사렛 사람들, 고향 사람들에게 더 간절한 마음으로 천국으로 인도하고픈 마음이 주님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지만 또 인성을 가진 참 사람이시기도 하셨잖아요.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간절히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시면서 또 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지만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왜? 안다라는 교만함 때문에.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요셉의 아들 아니냐고, 그 형제들, 동생들, 누이들 우리가 다 아는데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오케이, 너희가 아는 것 오케이, 맞아, 인정. 그런데 너희가 모르는 게 있어. 고향 사람들에게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그것이 맞아. 그런데 너희가 아직 모르는 게 있어. 나는 너희와 달라.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와 달라. 나는 세례 요한과도 달라.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야.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나사렛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어요. 이러한 교만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근데 사실은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시작되면 새로운 은혜가 들어갈 여지가 없어져요.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고 신앙에 대해서 그런 것 같아요. 다 아는데 뻔하잖아요. 뻔히 다 아는 이야기야. 그런데 무슨 새로운 은혜가 침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늘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면서, 그래서 전도사님들 처음 전도하는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그러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 주셔도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누구를 통해서라도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만하면 설교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다 아는 얘기, 뻔한 얘기, 그 뻔한데 늘 우리 마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은혜도 새롭게 우리가 경험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향 사람들처럼 다 안다라는 교만과 뻔하지 뭐라는 거들먹거림이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해버리는 그런 은혜의 유입, 은혜의 공급을 제한하는 그러한 불상사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늘 말씀 앞에 설 때는 겸손하게. 근데 실제로 말씀은 그렇지 않나요? 저는 수십 년을 말씀을 요한복음을 제가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요한복음 통해서 저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새로워요. 올해 다시 요한복음 큐티 하는데 날마다 새로워요. 알았던 말씀이에요. 알았던 구절이에요. 근데 새로워요. 참 신기하죠. 성경이 참 신기해요. 아는 말씀인데 새로워요. 2000년 동안 있었던 말씀이고 수십 년 동안 연구했던 말씀인데 너무 새로워요. 하나님 은혜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찾아와 주시거든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오래전 2000년 전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방문하세요. 그래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늘 말씀 앞에 설 때 겸손하게 서야 되는 것 같아요. 46절부터 보시죠. 갈릴리 가나에 이르니, 가나라는 동네는 작은 동네예요. 3번 성경에 나오는데 언제나 갈릴리 가나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동네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큰 도시 같으면, 뭐 가버나움 같으면 갈릴리 가버나움 이런 표현은 없어요. 워낙 큰 도시니까 그냥 가버나움 하면 다 알아요. 근데 가나? 그거 어디 있는 곳이야? 갈릴리 가나 하면 북쪽 어느 지역에 있는 도시인가 보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나라는 도시가 나올 때는 언제나 갈릴리가 앞에 나와요. 갈릴리 가나 3번 다 그랬어요.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 이러면 이제 요한복음을 읽는 분들에게는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첫 번째 표적이 있었던 곳이니까. 그곳에 왕의 신하가 갈릴리 가나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온 거예요. 왕의 신하면 이 왕은 누굴까요?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나? 있었어요. 갈릴리잖아요. 예루살렘에는 왕이 없어요. 사마리아에도 왕이 없어요. 유대와 사마리아는 로마 총독이 직접 다스렸어요. 원래는 총독이 오기 전에 헤롯 대왕, 예수님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 근처에 2살 밑에 남자아이들 다 죽인, 이게 헤롯 대왕이잖아요. 헤롯 왕이 주전 BC 6년에 죽어요. BC 4년에 죽어요. 기원전 4년에 죽고 나서 헤롯 왕 아버지가 통치하던 지역을 3등분해서, 아들이 많았고 부인도 많았는데요, 3 아들에게만 나누어 주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은 헤롯 아버지 왕은 대왕이라고 불렀어요. Great King이에요. 왕보다도 더 높은 로마의 직급이에요. 헤롯 대왕. 그런데 아들 3명의 아들은 왕이라는 칭호보다도 더 낮은 왕. 그래서 우리 성경에 분봉왕 이렇게 번역했어요. 분봉왕이라는 것은 로마의 직급인데요, 문자적으로 보면 4분의 1의 왕, 100% 왕이 아니라 25%만 왕인 낮은 직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3명의 아들은 아버지 헤롯 대왕보다 훨씬 낮은 직급을 로마로부터 받고 3분의 1씩 통치했는데, 헤롯 아켈라우스가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하고 제일 중요한 도시를,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라는 아들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고요. 헤롯 빌립이라는 아들이 그 동쪽, 드라고닛, 이쪽 지역을 3등분해서 아버지의 영토를 물려받았어요. 분봉왕들이죠. 그런데 가장 먼저 AD 6년에 아켈라우스가 폐위돼요. 악행을 저질러서 계속해서 상소를 올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로 가서. 그래서 로마 당국에서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를 폐위시켜요. 그리고 나서 그 지역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은 로마 사람이 직접 통치하는 총독제로 변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지휘했던 사람이 빌라도 총독이잖아요. 유대와 사마리아는 총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공생에 했던 동안에 북쪽 갈릴리에는 계속해서 헤롯 안디바하고 그 동쪽 지역도 헤롯 빌립이라는 두 아들은 30년 이상 동안 계속해서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 헤롯 안디바라는 갈릴리 분봉왕이 세례 요한의 목을 친, 자기 생일 잔치에 딸이 막 춤추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나라 절반이라도 떼줄게 해다가 세례 요한을 죽였던 왕이 헤롯 안디바예요. 갈릴리 지역의 왕의 신하니까 거의 확실하게 헤롯 안디바의 신하였겠죠. 갈릴리의 분봉왕의 신하였어요. 가버나움에서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병에 들어서. 아마 열이 많이 났었다는 걸 보니까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고열로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오려면 한 34km 정도? 30km 이상이에요. 지금처럼 길이 좋기를 해요. 자동차가 있기를 해요. 아무리 빨리 와도 대여섯 시간 걸어야 돼요. 거의 100리 가까이 걸어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버나움까지 찾아오는데 그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자기가 왕의 신하에 높은 지위가 있든지 거리가 아무리 멀든지 체면과 염치, 예수님을 몇 시간 동안 거의 85리, 거의 90리 가까이 34km를 걸어가야 되는 이런 체면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인데. 지금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신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은 순간 아버지는 달려가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막 쓰러져서 이제 김제에서 전주 예수병원까지 그때 진짜 총알 택시였던 것 같아요. 애가 제가 계속 기절하는 거예요. 의식을 잃었다 깨었다 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택시를 타고 가는데 아버지는 이제 조수석에 앉고 어머니 뒤에 있고 저는 어머니 무릎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택시 뒷자리에 누워가지고 예수병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택시를. 근데 아버지가 계속해서 뒤 돌아보면서 제 이름을 불러서 저를 깨웠어요. 제 의식을 자꾸 잃으니까 자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해요. 아버지죠, 아버지. 자지 말라고. 준경아, 자지 마라. 일어나라. 자지 마라. 금방 온다. 금방 온다. 그 택시 안에서 사실은 한 40분은 가야 될 거리를 20분도 안 가서 그래 제가 총알 택시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 빠르게 갔는데 그 기간이 계속해서 이렇게 저는 의식을 잃고 잃었다 깨었다 하고 아버지가 저를 깨웠던 게 생각나요. 이 아버지 보면 우리 아버지 그때 그 택시 안에서 계속해서 그 아들 죽을까 봐 깨우셨던 그 목소리가 생각이 나요. 왕의 신하의 체면이 어디 있어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예수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리라. 누구 들으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희는 하면서 그냥 두리뭉실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아버지도 있겠죠. 아버지가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근데 주님이 가라는 거예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고. 살아있다 이 말은 살아났다는 뜻이죠. 네 아들 병 나았고 살아났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분명히 아들의 열이 펄펄 끓고 죽어가고 있는 아들 보고 왔어요. 경치 보면서 여유 있게 왔겠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왔을 거예요. 근데 그냥 가래요. 아들 살아있다고. 근데 이 왕의 신하가 50절 말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뭐를 믿고 갔어요? 말씀을 믿고 갔어요. 뭐 본 거 아니에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뭘 본 게 아니에요. 표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보지 않았는데 말씀을 듣고 믿고 갔어요. 말씀만 믿고 간 거예요. 그런데 내려가는 중간에 종들을 오다가 만났어요. 종들이 이제 열 떨어졌으니까 달려온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그래서 아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물었어요. 언제부터 열 떨어졌냐고. 어제 7시부터라고. 7 더하기 6 해야죠. 13시니까 오후 1시겠죠. 어제 오후 1시부터 열이 떨어졌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라고 말씀하신 게 7시였거든요, 어제.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시각에 열 떨어졌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이 아버지의 믿음은 어디까지였냐면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요. 아무리 죽어가는 아들이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우리 아들은 살아난다. 여기까지 믿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한 단계 업 시키셨죠.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내가 네 아들 몸에 안수하지 않아도, 내가 네 아들을 보고 기도하지 않아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가라고 요구하신 거잖아요. 내 믿음은 70, 80인데 예수님은 90, 100의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으면 안 왔겠죠. 그 먼 길을 왕의 신하가 왜 와요? 믿음이 있으니까 왔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 작은 믿음을 점프하라고 요구하셨어요. 그때 이 왕의 신하가 말씀을 믿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와 그의 온 집안이 이제는 예수님을 다 믿게 되었어요. 가버나움에 사마리아 수가성 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온 집안이, 사실은 그 질병 걸린 아이 또 살면서 아프기도 하고 언젠가 죽겠죠.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보내신 거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거, 질병 고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셔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바로 이 집안에
자기와 그의 온 집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 믿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니까 아들이 질병 걸리지 않았으면 이 집이 예수님을 왜 믿겠어요? 왕의 신하예요. 부족한 게 없어요. 세상적으로 부족한 게 없는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왔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가정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삶의 역경과 시련과 때로는 질병과 아픔이 영적으로 보면 기회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게 꼭 신약판 나만 장군 스토리 같아요. 구약 성경에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나만 장군이 있었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왕의 신하를 이방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이방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정확히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은 그렇게 암시는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문맥상 그런 것 같다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도 왕의 신하였잖아요. 수리아 왕의 오른팔 격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세상의 어떤 신도 고치지 못하는 나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는 그 히브리에서 잡아왔던, 포로로 끌려왔던 여종의 말을 듣고, 우리나라에 큰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라고, 우리 주인님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병 같으면 왕의 신하의 체면이 있는데 수리아는 큰 나라예요. 우리로 하면 중국 같은 나라예요. 고대에.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냥 조선 같은 나라예요. 대국의 왕의 신하가 그 작은 나라의 선지자 만나러 병 고치겠다고 오는 거 참 체면 상하는 일이거든요. 자기의 신들도 있는데 시리아의 신들은 다 무능하다라는 것을 폭로하는 사건이잖아요. 어지간했으면 이스라엘 엘리사 찾아서 나아만 장군이 안 왔을 거예요. 근데 나병에 걸려서 죽어가니까 체면이고 뭐고 따질 것 없이 엘리사 선지자 찾아온 거잖아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막 환영하면서 왕의 신하인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고쳐주시질 않고, 나아만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어서 오라고 그렇게 환영하고 좀 아픈데도 만져주고 안수기도도 해주고 지극정성으로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코빼기도 안 비치고 게하시라는 몸종 보내가지고 그냥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고 가. 그 나아만이 열받았잖아요. 내가 돌아가면 이 치욕을, 그 먼 나라에서 여기까지 지 찾아왔는데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해가지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데, 참 옆에 참모가, 좋은 참모가 있었어요. 아니, 뭐 더 힘든 일을 시켜도 할 텐데 7번 목욕하는 거 그게 뭐가 힘드냐고. 목욕했는데도 안 들으면 그때 보복을 하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라고. 나아만이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에 7번 목욕을 하고 나서 어린아이 피부처럼 나았다고 그랬어요. 나아만 장군이. 그래서 엘리야가 진짜 상천하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참 신이구나. 이게 나아만 장군 스토리잖아요. 비슷하죠. 그래서 신약판 나아만 장군 같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가 먼 길 찾아서 예수님에게 왔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오히려 꾸중하듯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가라, 네 아들 살았다. 저 같으면
정말 이런 사람한테 잘해가지고 선교원금 뜯어내고 그랬을 것 같아요. 선교 좀 하라고, 너 돈 많으니까. 근데 예수는 그렇게 안 하죠. 왕의 신하인데도 불구하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아들이 죽어가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속이 타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예수님 찾아왔는데, 엘리사 선지자처럼 예수님 좀 냉정하셨죠. 가라고, 내가 갈 거 없다고, 네 아들이 살아났다고. 근데 그 말씀을 믿고 갔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살아나는, 아들만 살아났어요? 그와 그의 가족이 영적으로도 살아나는,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됐어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고향 사람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믿음 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배쳐가던 그 갈릴리 사람들 중에 이 왕의 신하와 같은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 온 가족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만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